주님은 이 땅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기 원하고 우리의 각 죄인의 심령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같은 한반도인 것 같은데 북한은 왜 저주가 임하고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땅은 자연재해가 더 심하고 기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뿌린 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린 대로 자라지 못하고 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것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저주가 아담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특별히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요, 엄청 해오리 바람 같은 강풍, 서울에서 말하는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한 1년에 수십 번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요, 엄청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다 신부터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저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건물, 좋은 건물 든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처음 지은 집은 누구나 좋아하죠. 새 빌라, 새 아파트, 새로운 공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가정이 행복해지거나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곳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그곳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하고 그곳에 절이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절이 있는 곳에는요, 꼭 그 주변에 점쟁이 집들이 많이 생기고 어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곳의 어둠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르게 세운 교회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얼마나 함부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잘 감당해진다면, 예배하는 일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로서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혼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그 공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질 때 그 지역과 그곳에 하나님의 고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그것이 병듭니다. 그것에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땅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 주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냥 죄만 사하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그 땅을 고칩니다. 그 지역을 고칩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한국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잡고 정치적이니까 괜찮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알고 가야만 되지, 누구 말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다 맞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다 듣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말 듣고 평가하고 사람 말 듣고 여러분 뭔가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거기 넘어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뛰어들거나 이유 없이 뭔가 자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이 땅의 기근이 더 많아집니다. 땅이 저주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면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찾아 여리저리 헤매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 5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예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보기 전에 1절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 원하는 동산같이 하시는 것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하면 잘 살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살면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야만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심령을 고치기 원하고 만지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하신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부지런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이 게으른 거요,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반문화가 돼서요,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지는 것은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부지런히 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뭘 하더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려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면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에 한두 가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게으름 속에서 빠져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게으름은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하나 이기는 것이요, 성공의 방법이고 비결이고, 게으름 하나 이기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이해하고 우리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함을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자기 의로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열심히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주님 것이므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내면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기가 마음이 어떤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이 의인지 사람이 의인지 나눠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을 사람의 의로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 열심 자체를 못 내게 하면은 그것도 미혹이고 속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는가, 언제나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고 그 사막을 어떻게 에덴 같게 하십니까? 황폐한 사막을 어떻게 에덴 같게 하십니까? 심어도 나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는 방법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국이 소망 있게 하는 것은요, 사막 같고 황폐한 곳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에덴 같게 하시는 방법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정치 누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지도자들이 바뀌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 그 지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무슨 잘못이 그 지역에, 그 건물에, 그 땅에 있다고. 그 땅, 그 건물, 그 성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의인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없으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어디 모여서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위치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그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고울 삼게 하신 거예요. 야, 그 지역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그 성이 그렇게 망하는구나. 오늘날 도시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망합니다. 죄로 인해 그 지역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그게 본으로, 그게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나님이 북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방 나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북한을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지 모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인도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사막 같은 이곳에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기도 하고 새로 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 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에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 뽑았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왜 이걸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십시오.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가정이 이뤘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세운 가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을 살려야 되고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도록 예비하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그 땅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심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주님이 땅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깊은 마음의 밭을 고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야만이 고침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향해 걷고 뛰고 달려다니지만 주님은 찾고 헤매고 있지요. 그 길이 아니다고,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영혼들 향해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는, 복지가 답인 것처럼 말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여유로움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영혼들의 피폐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아야 합니다. 너나 혹시 잘 사는 사회 좋지요. 그러나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또 요즘에 유행병,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자유해집니다. 그 전염병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뉴스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발을 묶고 밖에 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런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한국교회를 고치고 이 땅을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 주님이 나를 만지셔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떠나가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주님을 버리고 가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그에게 줬는데 돌아와라 외쳐도 듣지 않고 가는 그를 어떻게 주님이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봇처럼 주님 우리를 만들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 만들으셨는데 고집 부린 자를 주님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집 부린 자를 이길 수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때리겠냐, 그를 죽이겠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스스로 돌이키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많이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진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밭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리됐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담으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 되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관계가 다 깨집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가. 근데 그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요, 그 쓴뿌리 공격을 받아가지고 서로요 으르는거리고 서로 잡아먹듯이 달려들고 서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요. 특히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면요, 그 지역의 영적인 싸움들이 붙어가지고요,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지역적인 감정이요, 가정 안에 들어가요, 개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수처럼 싸워요. 또 박씨, 김씨, 이씨, 왕조라고 말하는 그들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서로 왕이 돼가지고 왕의 기름 부음이 불어져 있는지 김씨, 이씨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이 김씨 뭉중끼리 모여서 싸우고 다 왕족이라서 그런가 봐. 이 나라 왕족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왕의 후예라서 그냥 앉아. 니만 왕이면 나도 왕이야. 이 심령 안에 쓴뿌리가 계속 놀아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그래. 넷이 주제 이러면서 막 내가 왜 넷이야. 나도 왕이야. 그러면서 서로 무슨 삼으려고 그러고 서로 종 삼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상대방을 밟아야 돼. 끽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권유로 자녀를 밟아야 돼. 어디 꿈틀거려. 이 죄성이요, 밟아요. 쓴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섬기는 자가 높이는 데 받는다. 큰 자가 되면 낮아진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종이 되래요. 우린 이 세상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종이 돼야 된다 말씀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요, 서로 종이 되려고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 네가 해. 첫째, 둘째, 셋째. 네가 해. 나 한 번 어제 했거든. 너 오늘. 그게 아니라 서로 종이 되려고 종. 그게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왜? 왕이라는 이치에 있으니까 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종이가 당연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 이건 내 일이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만이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왕 삼고 살 때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깨트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최후가 뭡니까? 죄의 최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요,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죄는요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죄는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는 아주 끈질깁니다. 보통 끈질긴 게 아닙니다. 고래심지만 더 찔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끊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죄의 특성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요 장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거. 죄도 죄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죠. 죄가 우리에서 나올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자라요. 죄가 장성합니다. 죄에 먹혀버립니다. 그 죄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묶이고 죄로 인해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죄를 끊는 방법은 피 흘림 말고는 없다. 죄의 최후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릴 수밖에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피 흘림, 그 죄사함, 그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에요? 나를 피 흘리심이에요. 피 흘림은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죠. 피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고 어떻게 피를 흘려요? 피 한 방울 흘리는 그게 아니죠.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린 종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모든 제사마다 양과 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땅을 고쳐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죽은 양심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래 피 흘리신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비하고 찬양하는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허물과 죄가 도말되고 또 영원히 기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 견고한 진을 칩니다. 죄가 견고하게 진을 치게 만듭니다. 가정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나라나 불교 국가를 가보세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요 심령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걸 안 돼 하는 견고한 진, 이 고집으로 꽁꽁 묻혀 있는 견고한 진이 각 개인에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건드릴 때만큼은 분노하는 거예요. 막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돼요. 거기에 어둠이 둘러싸여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나의 자존심이 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둠이 그 견고한 진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주께로 나가고 싶은데 더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꼭 결정될 때 이 견고한 진이 가로막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게요 상처와 함께 그게 아물어 가지고요 딱 견고한 진으로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뭐 생각들이 이게 순식간에 그냥 무너뜨려져 버려야 돼요. 말씀이 그냥 굴복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견고한 진 있는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더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뭔가 가로막는 내 안에 견고한 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어떤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예배하며 그것을 무너뜨려 가야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지역적인 어둠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가장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